떨어져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쭉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앞서 있는 열처녀 비유나 또 24장에 계속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던 그 종말에 관하여서, 특별히 종말을 맞이할 우리들에 대하여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것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그날이 어느 날 갑자기 올지 모르니까 너희는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에 꼭 비유로서 다시 풀어주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24장 42절에서 말씀하신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25장 13절에 우리가 앞선 말씀에 본 것과 같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는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비유가 또 연이어서 나타나는 소위 우리가 달란트 비유라고 얘기하죠.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종말의 징조를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깨어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주님께서 강조 또 강조해서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에게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비유의 말씀 받으면서 우리 다른 걸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자꾸 집중해가고 그 말씀 다른 소리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전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다른 그런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죠. 마치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뭐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이렇게 원통형의 그런 짐승인가 보다, 뭐 코를 만지면서 부들부들하고 그런 가느다란 짐승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부터 붙들고 이 비유들을 보고 또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그래서 진정 오늘 이 비유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달란트라는 비유를 우리가 말 그 자체를 생각하면 뭐 재능인가? 달란트, 혹은 뭐 예수님에게 나와서 뭘 달란트 남긴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은 남길 것을 남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인가? 이런 식으로 주제와 비켜나간 그런 내용들을 붙드는 것은 전혀 주님께서 의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 본문의 말씀, 비유의 말씀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 있는 열처녀 비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천국을 기다리는,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등을 준비해서 이제 곧 반드시 오고야 말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의 열처녀를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신랑이 왔을 때 이 천국에서는 깨어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만들어주고 있죠. 누가 깨어있는 자였습니까? 다섯 처녀 이렇게 구분해 놓았지만 그중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는 다섯 처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드시 신랑이 올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믿다 보니까 그 믿음을 따라서 그날에 오실, 또 그 시간에 오실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항상 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곧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깨어있는 사람은 곧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비유는 소위 달란트 비유라고 하지만 그 비유를 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상에 여러 많은 오해가 있는 비유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럼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맥락을 따라서 같이 무엇이 깨어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보니까 주인과 종이 등장하게 되죠. 근데 이 주인이 타국, 곧 다른 나라에 가게 됩니다. 지금이야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미국에 가서 또 순방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이야 비행기 한번 타면은 그 먼 나라를 그냥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이 환경이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타국이라고 하면은 한 번 가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타국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 비유 가운데 있는 거죠. 갑니다. 일단 갑니다. 가는데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돌아오기를 원하겠죠. 그렇죠? 돌아오겠죠. 그런데 이 주인이 다른 나라에 가면서 자기 종들의 재능을 따라서 보니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그리고 다섯 달란트, 각각 재능에 따라서 그 한계에 맞게 맡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맞는 그런 재능에 맞게 그만큼 같은 그 사람이 충분히 소화할 만한 그걸 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 실제적으로 한번 이 금 한 달란트가 얼마인가를 따져보는 것도 재미가 있겠는데요.
이게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냥 뭐 한 달란트, 두 달란트, 혹은 뭐 다섯 달란트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충 뭐 이런 정도 되겠다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이걸 금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우리 지금 시세로 환산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저도 뭐 실제로 찾아보고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의 그 한 달란트는 34.2kg를 얘기하거든요. 우리 키로 단위로 봐서 뭐 대략 잡아서 34kg라고 보더라도 요새 금한 돈이 얼마입니까? 제가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약 뭐 33만 원 가까이 이렇게 호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34.2kg라고 하면은 그게 실제로 우리 시세로 따져서 약 3천억 정도가 됩니다. 뭐 전혀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요새 하도 뭐 억억 하니까 3천억 정도야라고 하겠지만, 이건 거의 뭐 천문학적인 숫자인 거죠. 한 사람에게 가면서 한 달란트 또 3천억을 턱 맡기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가 막힐 일이죠. 실제로 뭐 거의 무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더 이상 제가 얘기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상상만 하셔도 좋겠습니다. 거의 무한대로 다 맡긴 거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받든 두 달란트를 받든 다섯 달란트를 받든 그거 자체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무한대 자기의 재능에 다 맞도록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는 이 두 달란트 혹은 두 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는 한 달란트, 이 받은 사람이 그 차이 때문에, 적게 가진 것 때문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비유에서는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앞에 또 거기 제한을 둬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재능에 따라 누구든지 불만이 없도록 각각 주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재능을 따랐기에 전혀 불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이 한 달란트를 받든 두 달란트를 받든 혹은 뭐 다섯 달란트를 받든, 그렇지만 그게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 주인이 가면서 자 이거 네 거야 그렇게 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인이 맡긴 거예요. 맡긴 거. 오히려 다섯 달란트 맡고 있는 게 더 불안할지도 모릅니다. 그죠? 자기가 나중에 이거 어떻게 관리하지, 이 도둑이라도 들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에, 그런,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몇 달란트를 받았는가 맡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전혀 이 비유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이 나중에는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 주인이 올 때 돌려보내면서 이거 당신 것이나 그대로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두고 보고, 이 사람이 무슨 불만이 있어서 그랬나 보다, 한 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적게 받았다고 불만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비유가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크고 작은 데 대한 그런 불만이 아닌 것을 먼저 아시고 이 비유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것과 관련해서 이 주인이 지금 타국을 가면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맡겨주면서 뭘 해라, 너는 한 달란트 받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하고, 두 달란트 받은 너는 뭘 하고, 다섯 달란트 받은 너는 뭘 좀 해라, 이렇게 전혀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그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고만 갔을 뿐입니다. 이게 이 비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 수가 없죠. 그냥 맡기고 갔어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꼭 해라, 그런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비유가 신자에게 무엇을 남겨라, 너에게 재능을 하나님께서 이걸 주었으니까 뭘 남겨서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에둘러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종말이 되었으니까 뭘 열심히 해서 남기는 신앙생활을 하라,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보았던 것처럼 주인은 거의 천문학적인 달란트를 주고 떠났는데, 그것에 합당하게 우리가 남기려면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남겨야 되겠습니까? 가랭이가 찢어지죠. 그냥 뭐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보면은 뭐 가랭이가 찢어지는 것처럼, 아이고 내게 주신 것들이 다 감당하려면 이걸 어떻게 감당해? 결국 우리들에게는 죄책감만 들고, 또 어떻게 보면 주님 오실 날에가 어떻게 기다려, 난 차라리 주님 안 오시는 게 좋아, 이런 마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신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종말을 준비하는 신자가 무엇을 얼마만큼 남길 것을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주님의 본래 의도이고 뜻입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24절에서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돌아온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자기가 임의로 주인을 판단하고 있죠. 내 주인은 이런 분일 거야, 이런 분일 거야. 이거 한 달란트 맡긴 거 가지고 아마 나중에는 뭘 크게 요구할 거야, 이런 스스로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색하고 아주 포악하고 잔혹한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굳은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 판단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자기에게 속한 이 종들을 착취하고 갈취하는 인정머리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무서워서, 그런 주인이 무서워서 내가 맡긴 것을 도저히 어떻게 건들지 못하고 그냥 받는 즉시로 땅속에다 묻어두고 감추어뒀다, 그렇게 합니다. 뭐 때문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주인을 판단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계속 알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 어떠시던가요? 물론 어떤 분들은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서 참 인색한 분이다, 내가 뭘 좀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고약하게 심술을 부리시는지 내가 하는 건 도무지 되는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이 자리는 안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려고만 하면 못하게 내가 원하는 건 꼭 안 되게 하셔.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자기는 하나님 마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이런 분이냐 저런 분이냐, 마치 여기 나와 있는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처럼 그 내 주인은 참으로 완악해가지고 완고해가지고 그 사람은 정말 아주 인정머리 없는 그 사람이라서 착취하고 갈취하고 자기 좋은 것만 갖다 바치라, 내게 좋은 것만 갖다 바치라, 주일 섬겨라, 뭐 11조 바치라, 헌금 바치라 하는 그런 분이지, 나 그런 분 나는 무서워서 난 도무지 가까이 못 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자기 주인을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판단에 따라서 장차 주인에게 내가 착취를 당하지 않을 만큼만 살아야지. 그래서 그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는 생각을 했겠죠. 야, 이 한 달란트 받았는데 이걸 어떡하지? 맞아. 자기 나름대로 그 결론을 내립니다. 주인에게 받은 이 달란트를 땅에 감춰놓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올 때는 이 그대로 갖다 주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해버리는 거죠. 그게 누구의 생각만 있습니까? 주인의 뜻과 생각에 대해서는 전혀 그 마음 가운데 그야말로 바늘 하나 꽂을 정도의 그런 공간도 없이 오직 자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주인을 판단하는 것도 자기 마음이요, 또 그 한 달란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순전히 자기 마음으로만 판단해서 그 일을 결론 내리고 끝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땅에 파묻어 놓은 그 한 달란트 이제 내 두 번 다시 생각 안 한다, 뭐 오면 주면 되지. 그러고 나서 룰루루 나가서 뭐 하겠습니까? 즐겁게 자기 인생 사는 거예요. 이미 나는 뭐 방법을 따라서 내 주인 오면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다 해놨으니까 이제 내가 살 길 살아야지. 아이, 주인 안 보니까, 그 꼴 안 보니까 내 속 시원하네. 자기가 사는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그런 사람입니다. 주인이 26절 27절에서 이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것을 얘기하죠. 게으른 것은 자기 인생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았을 때 왜 게으르다고 그러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주인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것, 그가 아무리 부지런하게 낮을 밤삼아 밤을 낮삼아 그렇게 불철주야 열심을 내고 산다더라도 그 주인의 판단 안에서는 주인을 위해 사는 일이 없으므로 어떤 겁니까? 게으른 거예요. 아무 할 일도 안 하는 거죠. 아주 분주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일했어요. 땀이 그냥 온몸에 그냥 다 적시도록 일했어요. 게으른 거예요. 자기 인생 열심히 사는 것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게으른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열심히 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게으르다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조금 있으면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보면 그 반대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종에 대하여서 악하고
너는 네 마음에 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네 인생 사느라 바쁜 그런 종이었구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네가 그렇게 판단했느냐. 그러면 그 판단한 대로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 이제 이자 불리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 사람에게 맡겼다가 최소한 그 한 달란트에 대한 이자라도 네가 가져와서 나에게 주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자기 생각밖에 못하니까 그렇게 그런 분에 대하여서 주인에 대한 생각은 한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바늘 하나 꽂을 만한 그런 공간도 없이, 그 마음의 공간과 예지도 없이 주인 생각은 전혀 안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이 말은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거 붙일 것도 없이 네가 만약 나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네 돈 이자라도 받아와야 될 것 아니냐. 이자라도. 그런데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두고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가져왔느냐라고 하는 거죠. 남겼느냐 남기지 않았느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주인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이 자기 인생만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돌아온 이 주인의 관심이 무언가를 우리가 넉넉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가운데 여러분도 아마 다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 주인이 뭘 보고 있는지. 앞서 우리가 보았던 5달란트, 2달란트. 그 사람들 얼마나 남겼나? 5달란트, 제법 많이 남겼는데 2달란트 그래도 많이 남겼구나. 준 것에 비하면 그래도 제대로 남겼네. 이걸 주인이 관심 삼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그대로 비유해서 얘기하면 너 열심히 일하고 왔네. 너 그렇게 많은 걸 나를 위해서 많이 일하고 왔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뭘 남겼나가 아니라 지금 다른 걸 보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주인의 관심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데가 아니라 사실은 주인은 원래부터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면 엉뚱한 데를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종은 주인이 맡긴 그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둔 채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인생을, 자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주인이 있을 때나 주인이 없을 때나 그 사람은 종이지 않습니까? 주인이 있을 때는 나 저 종 맞습니다. 그럼 주인이 타국에 가서, 외국에 가서 오랜 기간 부재 중에 있으면 그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었어요? 언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주인이 있든 없든 그 종은 계속 그 주인의 종이에요. 그래서 그 종은 항상 주인을 의식하고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마땅한 것이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인은 그저 없는 셈 치고 내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보는 것은 지금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사실 없는 게 아니죠, 그죠? 어디 장소를 옮겨서 타국에 있어요. 이 사람의 눈에만 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이 사람은 주인이 없는 것을 여기고 자기 인생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들을 비유해서 우리들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주님도 지금 눈에 안 보여요. 제 눈에도 안 보여요. 여러분 눈에 혹시 보이세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줄 아는데, 그런데 우리 지금 얼마 전에 부활절 지냈지 않습니까?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은 뭐 돌아가셔가지고 이 땅에 뭐 안 계십니까? 세상에 안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계속 살아계셔요. 단지 우리 눈에만 안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들의 관계나 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관계나 살아있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지내고 있는 것은 똑같아요. 단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보았던 그 제자들은 눈으로 보았지만은, 손으로 만졌지만은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만 다른 거예요. 마치 이 주인이 타국에 가서 종의 눈에, 종의 손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그 종들과 같이 늘 자기 주인이 자기 곁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장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장사.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이 잘 없고 저 직장생활을 하시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은 장사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장사를 하다 보면은 뭐 저도 직접적으로 장사를 한 일은 없지만 장사를 하는 사람의 심정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항상 오늘 재고가 얼마고 또 오늘 얼마나 팔았고 그래서 얼마가 남고 얼마를 손해 볼 때도 있잖아요. 손해가 생기고 또 내일은 뭘 가지고 와서 팔까, 뭘 가지고 와서 팔면 사람들에게 더 장사가 잘 될까, 이런 생각으로 계속 골몰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 자기가 고민하고 골몰하는 그 대상이 뭐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게 아니라 사실 주인이 맡기고 간 거란 말이에요. 이 장사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 매 시간 순간들마다 장사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기 주인을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혹시라도 더 가져와야 될 건 없을까? 혹시라도 더 필요한 건 없을까? 혹시라도 손해보는 건 없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로 날마다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따라서 주인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그들을 향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착하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주께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보면서 늘 주인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충성이라는 게 뭔지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막 열심히 산다고 그게 충성이 아니고, 주인에게 뭐 잘한다고 해서 아부를 하면서 막 잘한다고 해서 그게 충성이 아니고, 늘 잊지 않고 그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는 것 알고 그 손 붙들기를 원하고 그 발과 함께 보조를 맞춰 살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충성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오늘 보는 것은 주인이 돌아왔을 땅에 묻었던 것을 그대로 퍼서가 아니라 파서들이고 있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우리가 경계를 삼아야 될 줄 압니다. 이 종이 그렇게 한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주인이 맡긴 것을 땅에다 주인이 그냥 사라지는 순간, 눈에서 사라지는 순간 땅에다 묻어두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종은 자기 나름대로 주인을 판단했고 또 그 판단에 따라서 자기의 가장 좋은 어떤 그런 판단과 함께 행동을 시도합니다. 그것은 그 주인의 흔적을 없애는 거죠. 눈에도 안 보이는 그 주인, 내가 늘 생각하며 살아갈 건 뭐 있어? 지금까지 그렇게 산 것만 해도 나는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속 시원하네. 그러면서 그것을 흔적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달란트를 땅에 감춰둔 겁니다. 땅에 감춰둔는 거 알죠, 그죠? 눈에 안 보이잖아요. 땅에 감춰둬 버리면. 뭐 집에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우리 연인 성령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에다가 어디가 뭐 걸어 놓는 것도 아니고, 또 그죠? 집에 냉장고에 뭘 붙여 놓는 것도 아니고, 그냥 땅에 묻어 버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이 속 시원하다, 어이 속 시원해. 안 보이니까 살 것 같네. 그런 거죠. 이게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 종말의 시대에 깨어있지 못한 종의 대표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작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다 짐작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죠. 다 아시죠? 다 들으셨죠? 제가 다른 말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던 것 같은 이 5처녀, 10처녀 그 비유를 보면서 뭐가 껴있는 것이라는 것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늘 주님께서 오실 것을 확신하고 사는 거죠. 믿고 사는 거죠. 그 믿음을 따라서 오실 그 주님이 분명하다면 그 믿음을 따라서 종말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그 삶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그 주인이 살아있는 것 분명하고, 타국에 가셨으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오셔야죠. 들어오실 것 분명하다라고 하면은 그 분명한 그 주인에 대하여서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내가 종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늘 그 주인을 생각하고 그 주인과 함께
살아갈 일을 우리가 날마다 꿈꾸며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결국 땅에 묻은 것을 꺼내온 종은 오직 자기 생각만 하고 살았던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생각하기보다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게 주인의 입장에서는 게으르고 악한 것이었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장사한 이유, 그리고 그 결과를 주인에게 돌린 이유는 주인이 뭘 하라 마라 이런 지시한 것을 떠나서 주인의 존재를 늘 생각했기에, 주인은 내게 살아있는 분이야, 그분이 지금 타국에 가 있지만 언제든지 오실 거야, 뭐 오시지, 그럼 당연히 오시지, 그걸 내가 믿지, 그렇게 살아갔기에 가능한 그 삶이 바로 장사하는 삶이었죠. 이 종들은 아무리 남겨도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살면 주인의 것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보시나 안 보시나, 뭐 또 사람들이 아나 모르나, 우리 교회에서 목사가 아나 모르나, 우리 장로님들이 아나 모르나, 그게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그래서 산다더라도 사실은 내게는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늘 주님을 의식해서 항상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찬송하고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드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게 뭐 나에게 뭐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뭐 그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자, 너 하나님 되게 잘 믿는 것 같은데 우리 회사에 와서 사장 좀 할래? 우리 뭐 가지고 있는 거니까 뭐 돈이 이만큼 있네, 이거 좀 가져갈래? 이거 가서 네 마음대로 좀 쓸래?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섬겨 산다더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 자신의 이익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고백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그 속마음을 남겨둔 채 세상에 나가서는 혹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받을 거 다 받았거든요. 다 받았거든요.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지 못할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약속,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그 약속을 우리는 이미 우리 심장 가운데 깊이 마치 인을 친 것처럼 우리는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 충분한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정 착하고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주신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을, 또 이 주인 대신 예수님을 날마다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것,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자각하고 살아가는 것,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깨어있는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우리 굳이 이렇게 살 필요 뭐 있겠어요? 그죠? 주님이 진정 우리가 믿는 바가 아니고 그냥 없는 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끼리 각자 흩어져서 좋은 자리에서 맛있는 거 먹고 젊게 놀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막 그냥 혈기도 부리고 남들이 가서 악한 짓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또 내 좋아하는 것, 뭐 꼭 남을 해롭게 해야 우리가 좋아집니까? 아니요. 세상이 좋아하는 것 하면 좋아합니다. 잘 어울리고, 그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또 약속하신 바와 같이 반드시 자신의 날에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로 믿는 가운데 산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 우리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맡은 것이 뭐 1달란트든 2달란트든 혹은 5달란트든 뭐 달란트면 아니면 어떻습니까? 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주님을 의식하고 종말의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자의 삶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곧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날 주님께서 주의 귀한 종들을 불러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심을, 또 주님 마침내 종말의 날에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일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자 하셨사오니 더욱더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종말의 날에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